할렐루야. 또 오늘 목요일 새벽에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구약성서 시편 9편을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시편 9편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오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나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였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악인들이 수월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잃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 시편 9편을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고 또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하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 위에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오늘 말씀은 제목을 감사로 시작하는 하루라는 제목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 처음에 온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감사드릴 것이 없다고 혹시 생각하지는 않으시겠죠? 아마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것만 해도 여러분은 얼마나 대단히 감사해야 할 것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이것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셨고, 또 이 영상을 볼 수 있는 눈도 주셨고, 시간도 주셨고, 또 우리가 무언가를 느낄 수 있는 기회도 주셨고, 또 전 세계 인구들을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난하기 때문에 방송을 보고 싶어도 핸드폰이 없는데, 여러분은 이 방송을 볼 수 있는 기기도 있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만 생각해도 아마 수천만 가지가 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인간은 너무나도 미련해서 10가지 중에서 잘된 일이 9가지라 하더라도 그런 것들은 당연한 것이라고 여기고, 또는 자기가 잘해서 된 것이라고 여기고, 잘 안 되는 한 가지를 가지고 기도 제목이라고 계속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건 아닐까요? 그렇다면 그것이 과연 기도 제목일까요? 아니면 감사를 모르고 불평을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 때 가능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자녀들이 부모님께 감사를 드리죠.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부모님의 날에 엄마한테 감사한 말을 해봐라 이러면은 그 남학생들은 열이면 열이 전부 밥 해줘서 감사하다는 말을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게 엄마가 밥 해주는 분이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먹는 게 그렇게 남자아이들은 고마웠나 봐요. 그런데 우리가 언제 진짜 부모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요? 자신도 부모가 되어보고 또 아이들이 성장할 때까지 키워봤을 때, 부모님께서 이미 세상을 뒤로 하셨을 때 비로소 그때 부모님의 마음을 조금 알면서 조금 더 감사하지 않을까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려면 도대체 우리가 얼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할까요? 끝도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의 감사는 무한대로 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고민을 해결해 줬을 때만 감사하면은 안 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문제와 고민은 잠시라도 뒤로 하고 선하시고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가 초점을 맞춘다면 아마 입이 10개라도 찬양과 감사를 다 하지 못할 것입니다. 사실 어리면 어릴수록 우주가 나를 중심으로 돈다고 잘못 알고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세상 학문은 지금도 주관적으로 자기 자신을, 인간을 중심으로 세상이 진행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주 잘못된 거죠. 온 만물과 온 창조에 있는 모든 것들은 시공을 넘어서면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알파 오메가가 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가만히 있어 하나님에 대한 생각에 잠겨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이 세상에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우리 삶의 주인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편지를, 서신을 시작할 때 항상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먼저 올립니다. 그래서
그 기도 속에서 감사하면서 역사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드리고,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사 우리를 구원하고 또 다시 오셔서 우리가 심판하는 날에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날까지 하나님과 함께 될 그것들을 다 서술하면서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다고 고백하면서 인사말을 합니다. 한번 여러분도 고린도전서나 이럴 때 1장 4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보시면 그렇게 시작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과연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을까? 내 꿈을 이루려고 내가 태어났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해보면 또 내가 왜 창조되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지만 우리가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찾기를 바라시는 거지, 우리가 자유의지로 방종을 하기를 바라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또 그 스토리를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놀라운 영상을 보면은 어떻게 합니까? 친구한테 보내고 아는 사람한테 보내죠.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영상들을 많이 보시는 것 같은데 저도 하루에 너무나도 많은 영상들이 취향에 따라서 오곤 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이 복음을 너무나도 많은 사람에게 알려주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강당에 서면 마음이 설레이는 것은 어떤 문제와 어떤 억울함과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 앞에서는 눈 녹듯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존귀하신 하나님의 속한 내가 이 땅에 무엇이 아쉽겠습니까? 또 무엇을 우리가 가져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 속에 감사하는 것만도 바빠야지 그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안 그러고 나 자신의 문제에 휩싸여서 항상 마음을 졸이고 슬퍼하고 우울해하고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엄살이기도 하고 사치라는 생각이 들어야 마땅한데, 자꾸 하나님 나 아파요 라고 말하면서 땡깡을 부리면 애기처럼 철없게 구는 것은 그렇게 벗어나지 못한다면 문제는 그래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더 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먹을 쥐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하늘을 향한,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우리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온 입을 열고 하늘에서 내리는 축복을 우리가 받아먹기도 바쁠 텐데 왜 우리는 항상 내 자신에 얽매여서 내 자신이 원하는 걸 갖지 못해서 그렇게 안달일까요? 하나님의 축복을 넘치게 받으려면 우리 눈으로, 우리 마음의 눈으로 어두운 곳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원수를 바라봐도 안 됩니다. 원수가 나타나도. 왜냐하면 세상의 원수는 제풀에 죽고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에 써 있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아름다운 미래가 있는데 과거를 향해 눈을 돌릴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가 영화를 보면은, 옛날에 중국 영화나 이런 데 보면은 아버지를 누가 죽였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40년 동안 돌을 쌓아서 가서 복수를 하고 자신도 죽는 것을 영화로 이렇게 보여줄 때가 있는데 하나도 아름답지 않은 영화입니다. 물론 억울하고 아픈 과거의 그런 것들이 있지만 거기에 연연한다면 이 아이는 자신이 살 수 있는 인생까지도 희생이 되는 거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한국에서 이천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개는 짖어라 기차는 간다라고 설교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도 만약에 우리 앞에 수천억 원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면 100만 원 갚지 않은 친구에 대해서 원한을 가지고 사로잡혀 있을 시간이 있나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떻게 헤아릴 수 없는 하늘의 별과 같은 축복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야 되는데 이 땅에서 벌어지는 작은 일들에 우리가 얽매여서 우리의 축복을 막지 않는가 생각해 볼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대변하시고 우리의 대변인이 되시고 또 정의로운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정치인도 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밖에 못난 놈인데 어쩌겠습니까? 저희가 이제 한국에서 택시를 타면 말씀을 많이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뭐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국회의원도 그렇고 막 얘기를 하세요. 막 속상한 일을 막 얘기하시는데 그러면 그분은 스트레스가 좀 풀리는지 모르겠는데 그 택시 탄 시간 동안에 저는 무슨 죄라고 또 그걸 계속 듣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루 종일 남 흉보고 물론 그 말이 맞다 하더라도 그럴 때 우리 하루는 정말 낭비가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인간은 다 거기서 거기라는 말을 들은 적도 있는데 못난 놈을 나무라는 놈도 사실은 수준이 비슷한 못난 놈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늘의 시민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십자가의 고난의 복음으로 우리 세상의 논리를 초월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군사입니다. 아멘. 세상의 나라와 도시들은 망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계보와 하늘에 예비하신 성은 영원합니다. 주님이 영원히 다스리기 때문이라고 오늘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공의와 평등함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억울하고 고난을 받는 자들에게 피난처가 되시고 어려울 때 우리의 요새, 즉 강한 산성이 되신다고 오늘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것인데 신뢰하는 것은 주님은 절대로 주님을 따르고 찾는 자들을 실족하지 않도록 하시기 때문이라고 오늘 10절에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간증하고 있습니다. 목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간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선포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시온의 보좌에 계신 주님을 온 천하에 선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죽음의 문턱에서 구원해서 들어 올리셨습니다. 감사합시다. 찬양합시다. 선포합시다. 저는 새벽에 스스로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영어로 Something good is going to happen to me today. 사실 이거는 오늘 나에게 아주 좋은 일이 있을 거다라고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하는 건데요. 이게 제가 10살 때 털사 오클라호마에서 이제 자랐는데 거기에 올 로버츠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올 로버츠 대학에 우리 아버지께서 박사학위 때문에 가셔가지고 살았는데 올 로버츠 목사님이 설교하셨던 내용입니다. Something good is going to happen to you today, to me today. 이거를 매일마다 하라고 그러셔서 그렇게 해봤더니 그 매일마다 그렇게 말하니까 정말로 좋은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놀랍습니다. 설마 처음엔 했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이게 나쁜 일들이 있을 것을 기대하는 사람에게는 나쁜 일들이 더 크게 보이고, 그래서 그 나쁜 일 더 크게 보이니까 또 나쁜 일을 기대하게 되고, 그게 악순환이 되는데, 그럼 또 불평하게 되고, 또 불평하면 또 옆에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또 떠나게 되고, 그럼 또 나쁜 일이 더 생기고,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좋은 일들만 있을 거라고 믿는 사람에게는 나쁜 일이 있어도 잘 보이지가 않고 좋은 일이 자꾸 보입니다. 신호등이 항상 그린일 때가 많습니다. 좋은 일들을 자꾸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기뻐하는 습관이 들어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좋은 기회들도 보게 되고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미래를 기대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미 절망 속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선물을 가지고 있어도 이거 줄 수가 없습니다. 받으러 오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상대방에게 너무나도 큰 선물을 줄 수도 있는데 그거를 예상을 안 하고 기대도 안 하고 그냥 저를 지나쳐 가니까 제가 줄 수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무술의 고수는 고수를 알아보지만 무술이 뭔지 모르는 사람은 무술의 고수가 이렇게 지나가도 그냥 아저씨가 지나가나 보다 또는 홈레스인가 보다 이러고 말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 강단에 오셔서 설교를 해도 이게 조는 사람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와서 설교를 해도 예수님과 너무 닮은 사람이 여러분 인생에 나타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그 사람과 마음의 코드가 다르다면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항상 매일 아침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묵상하고 우주에 있는 모든 기운을 모아 찬양과 감사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아오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도하기가 가장 어려운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제 느낌으로는, 제가 경험으로는 이미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 중에서 자신이 참된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전도하기가 제일 힘듭니다. 교회 문화를 속속들이 다 알고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전도가 불가능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겉모습이 전부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예수님도 모르고 교회도 한 번도 나오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 훨씬 수수하게 첫사랑처럼 복음을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말로는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언행이 일치가 되지 않습니다. 그건 아주 심각한 병입니다. 그것은 언행이 일치되지 않는 것은 희망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이건 마치 군대에서 전쟁을 하는데 그 본부하고 교신이 끊긴 거하고 똑같습니다. 몸과 머리가 따로 행동하기 때문에. 제가 어렸을 때 자랄 때 교회에서 배운 노래 중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흔들수록 쭉정이는 밖으로 흔들수록 알곡은 안으로 이런 복음성가 여러분도 아시죠? 요즘은 교회에서 흔들면은 다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도 12명의 제자들을 한 명씩 모아서 참된 사역을 시작했듯이 알곡이 1명, 2명, 아니 3명만 있어도 얼마나 신나는 친교와 믿음의 사다리가 만들어져서 하늘까지 오를 수 있을지 모릅니다. 혹시 내가 쭉정이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과 더 가까울 수 있는 희망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일어나고 제일 먼저 시선을 돌려야 할 곳을 찬양을 아무리 불러도 부족한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내실을 키워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를 드리고 온 마음으로 찬양을 드릴 때 비로소 알곡이 연그러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교회를 아기 때부터 둘째가 라면 서러울 정도로 그냥 원래 교회 안에서 살았으니까요. 집이 교회였어요. 그러나 21살, 22살이 돼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 그 전에 찬양도 열심히 하고 교회 활동 아주 많이 했지만, 그리고 목회자가 될 꿈도 있었고 모든 게 있었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나중에 한참 뒤였고, 또 지금도 예수님을 만나가는 그런 단계를 또 새롭게 느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 기이한 일들, 신기한 일들도 우리 삶 속에 역사를 하신다고 오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뻐 뛰며 즐겁게 찬양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을 통해 저에게, 여러분과 전할 수 있도록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힘드시다면, 고민이 많으시다면 그럴수록 선하시고 놀라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모든 사역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찬양하다가 예배가 끝나면 그것으로도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나의 문제보다는, 여러분의 문제보다는, 이 세상의 문제보다는 더 크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축복의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 제목, 여러분 이제 우리가 리오프닝을 해서 같이 지난주에도 모였는데요, 우리가 안전하게, 더욱더 안전하게 그리고 의미 있게 정말 알곡이 되어가면서 같이 모여서 우리 교회를 다시 부흥시키고 또 우리 교회가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전 파티의 청년들도 그렇고 우리 어린이들도 더욱더 여러 가지 여름 성경학교와 프로그램들과 또 같이 교제하면서 더욱더 공고하게 반석 위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때 우리 마음속에 오히려 위기이기 때문에 더 성장하고 굳건한 우리의 교제와 그런 성장이 있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주여 삼창하시면서 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 하나님께서 감사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불평보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며 나갈 수 있도록 하여주시고, 그것이 끊이지 않고 우리 삶 속에서 어두운 것보다는 밝은 것을 볼 수 있도록 하여주시고, 매일마다 주변 하나님의 축복의 속도를 느낄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옵소서. 우리의 못난 모습들을 버리고 아버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하여주시고,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전파하고 좋은 소식을 전하고 또 위로하고 교제할 수 있도록 하여주셔서 주의 사랑이 넘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